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익혔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수천 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그 말씀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앞에 마가복음 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저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분들이 계셨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너희는 지옥 백성이라고 저주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마음에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대소사, 생사화복은 바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영원한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자세,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은 주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져야 옥토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비춰져야 된다고요? 계시의 빛. 주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길가밭, 두 번째가 첫째가 길가밭, 둘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좋은 밭, 4가지 밭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첫 번째 길밭을 말씀하시면서 이 길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듣자마자 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즉시로 빼앗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밭, 여러분 길가밭 보게 되면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신장로 있지 않습니까? 신장로, 그 딱딱한 길가, 그거 보게 되면 이 길가밭은 아주 딱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또 뭐 기계가, 자동차가 왔다 갔다 가면서 그 밭을 갖다가 그 길가를 계속 누르게 되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또 사람이, 환경이 내 마음을 자꾸 눌러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눌러가지고, 또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누르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말씀이 딱 부러지면 튕겨 나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고통이나 또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이 마음속에 과거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이라든가 사회주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계시의 빛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한 교수님 중 한 분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지도해 주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분입니다. 이 공학하시던 분인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우리 지구는 수백만 년이 됐고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구다? 원숭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아주 철저히 이걸로 무장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 가방 하나 쫙 메고 껄쩍껄쩍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 우와 엄청 멋있는 분이 쫙 나타난 거예요. 내 이상형이 나타났어요. 우와 저렇게 멋있는 예쁜 아가씨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사모님 나중에 사모님 될 분을 만나려고 어째도 쫓아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만나려고 하고 안 만나줘요. 일요일 날 좀 만나죠. 일요일 날은 더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교회 나가야 된대. 아 교회 저도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에는 못 들어가고 예배당에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 딱 끝나는 시간 맞춰봐가지고 딱 가가지고 인사하고 밥 한 번 먹고 헤어지고 교회는 절대로 안 들어갔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나 이런 사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한 2년 동안 이제 다니니까 그래도 예의상 가서 한번 들어보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년 지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왔대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뭐 일어서라 앉아라 불러라 박수쳐라 뭐 잘 들어라 뭐 이런 말이 많은지 뭐 왜 와가지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분이 오셨냐고.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오라고 부탁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냐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천지만물을 그분이 졌다고 하고 나는 철저한 진화론자인데 가지고 그분이 3년 동안 이제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예의가 밝으신 분이어가지고 항상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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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부터 끝까지 졸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3년 동안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3년을 다녔는데 3년 끝자락쯤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는 하시는구나.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맞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중에 이 교수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학과나에서 예수님 있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길가밭과 같이 같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이 딱딱한 분들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은 어둠의 영이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시는 게 뭐냐면은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10개자에다가 보이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깨달아지지 않는 세계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계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영원한 세계라는 게 있구나. 아,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마음이 딱딱하고 길가가 같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목사도 목사 마음을 몰라요. 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문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계시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죽어있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큰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자녀들이 듣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우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내 배우자가, 내 가정의 식구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리 죽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리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점점 쇠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자신도 내 아들, 딸들도 후손들도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에게도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밭이 따뜻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 반드시 두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유혹이 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에서 19절, 좀 길지만 16절에서 1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돌밭과 가시밭입니다. 이 돌밭, 가시밭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말씀을 듣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모든 밭의 공통점은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돌밭과 가시밭은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보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환난이나 또는 유혹과 미혹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어둠한테 이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돈이나 물질이나 이성의 유혹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쾌락의 유혹이, 욕심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지키면 좋은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돌밭과 가시밭은 여기에 그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이 두 가지 핍박과 미혹,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자 주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았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도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주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고통을 다 직접 눈으로 보셨고 당신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장로와 모든 직분자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왕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밖으로 내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동안 매일 그 벽돌을 지었는데 벽돌 만들 때 이 그 집이 필요한데 그 집을 안 준다고 합니다.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매일 벽돌을 원래 만드는 숫자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볏집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빨리 응고가 되도록 볏집을 넣어야 되는데 볏집을 주지 않으니까 벽돌을 제대로 제 시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들의 관원들을 데려가다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사람들을 아마 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바로 며칠 전에는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아멘을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하러 그런 말씀을 나에게 줬냐? 뭐하러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심지를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 심지를 굳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굳게 심지를 굳게 해서 그 안에 머물라.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 성경 원어의 대가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아주 그냥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그 학위 받아와가지고 하여튼 이 히브리어를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은 학교에 저녁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 왔냐면은 모 출판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이번에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 교수님 이름 좀 올리게 해주시오. 교수님 번역할 필요 없고 번역은 다 해놨으니까 그 이름 석자만 올려주십시오. 어디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은 우리 교수님이 하면은 저희들이 번역한 게 권위가 올라갑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섭섭치 않게 대우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름 석자만 올려주시면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늦은 밤에 학교 조용한 캠퍼스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전화 와가지고 이름만 좀 올려주십시오. 훅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순간 유혹이 확 오더래요. 얼마 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넘어가면 너는 끝이다. 지금 넘어가면은 30배, 60배, 100배 너는 없다. 할렐루야. 그냥 교수님이 전화 끊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끊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정당한 게 아닙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부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서점에 갔더니 그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책을 이만한 두꺼운 거 룻기서 원어 번역해가지고 책을 이만한 거 멋지게 하나 룻기 강해 해가지고 책 하나 냈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유혹을 이기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구나. 내일 모레 은퇴해요. 내일 모레 은퇴인데 끝까지 은퇴하게 하고 끝까지 책 내게 하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혹과 미혹이 올 때 저와 여러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단호히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받을까? 아니면 티끌만한 조그만한 거 받을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켜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서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옥토밭을 말씀하시면서 옥토밭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그 이유는 이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밭하고 똑같습니다. 다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말씀을 다 듣는데 이 옥토밭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 더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라데코마이. 이 파라데코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파라라는 단어와 이 데이그티마즈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옆에라는 뜻이고, 데이그티마즈는 뭐냐면은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제가 이게 성경 원어 얘기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파라데코마이죠. 이 뜻이 뭐냐면은 옆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계속해서 옆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여주고 말하고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의 바로 옆에다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주장하고 다른 환경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 보여주고 말하고 선포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데이그티마주 옆에다가 보여줘야 됩니다. 환난 옆에 보여줘야 됩니다. 고난 옆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고 말하고 선포해야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삭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삭이 신앙의 끝자락에 왔을 때 큰 가뭄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도 그 가뭄이 크게 닥쳐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별 생각 없이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줍니다. 이 큰 가뭄이 내려왔는데 이삭이요, 지금 이 약속의 땅, 내가 사명으로 준 이 땅을 떠나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반드시 네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가뭄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제 생각에는 동물들이 물 때문에 물 없어가지고 죽어져 나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씨앗이 제대로 싹이 터오르지 않고 그런 가뭄이 그에게 찾아왔는데도 아마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 가뭄의 때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 나와 내 후손에게 주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축복이 대를 넘어서 나가는 것, 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돈 몇 푼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3대, 4대, 5대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주장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뭄 때에도 나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은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 끝까지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삭에게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뭄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데이그티마저 그 땅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 붙들고 머물러 있으니까 100배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환란이 찾아와도 그 데이그티마저 그 말씀을 옆에서 보여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올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붙들 말씀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1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보여드릴 말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지속적으로 주장할 말씀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올해 연유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2020년 우리 은혜의 교회 표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표어고 인간이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표어와 말씀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에게 올해 일어난 역사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앞에 옹벽공사, 도로공사, 테라스 공사 우리가 시작한 거 절대 아닙니다. 시청에서 먼저 와가지고 요청해서 시작된 공사입니다. 우리 은혜에게 성전 부지 매각과 새로운 성진 부지 매입하는 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해달라고 요청 와서 시작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새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 가운데 새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베이그티마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 삶에 보여드리고 그 말씀을 주장해서 열매 맺는 옥토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딱딱한 길가나 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가뭄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어서 이겨내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은혜의 교회 표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관계 어려움 가운데 주님 세를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옥토밭 좋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